할렐루야. 자, 오늘 선 넘는 사람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을 넘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을 넘었던 세 가지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올해에 출산이 2명 있었거든요. 2명이 은하하고 정윤이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대문 지방 안에 37개 교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이제, 어제 감사님을 만나서 알게 됐어요. 이제 출산율을 이렇게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희 교회가 37개 교회에서 1등을 했어요. 아니, 2명 낳는데, 왜 그러냐? 입교인별 이렇게 하거든요. 룰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2명을 낳았으니. 근데 우리 교회 입교인 수 비례해서 저희 교회가 1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축하를 해주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아주 안 났어요. 야, 이 선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출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야, 그래서 한번 제가 선을 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가, 제가 그랬잖아요. 충혁이랑 5년 전에 손 붙잡고, 충혁아, 우리 스타렉스 한번 꼭 채워보자.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올해는 진짜 45인승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넘게 하시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부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어디로 넘어가고? 다니엘부로 선을 잘 넘어가야 돼. 그리고 다니엘부에서 잘 키워서 어디로 넘겨보내요? MTS로 잘 이렇게 넘겨주고. 근데 MTS 아이들도 사춘기 아이들 참 그냥 막 호르몬이 막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정신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여호수아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선 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일은 어떤 선을 넘냐면 이제 6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함께 시니어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처음 하는 거거든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한 게, 저는 이게 제가 사실은 여기 장로님들 기획위원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기획위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하면 좋겠다.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거를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거 하고 싶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시니어 학교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막 한 분이 막 3개, 4개씩 사역하시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또 일을 시켜서 막 더 피로도가 있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알아서 듣고, 이거 해야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을 넘었던 일이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연락을 주세요. 주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부 묻는 것도 있지만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백령도 아시죠? 백령도에 거기에 감리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감리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한두 푼 할 돈은 아니지만 같이 협력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다 100% 제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중에 한번 백령도에 가봐야 돼요. 가서 배를 4시간 타고 간대요. 그리고 하루가 안 되고 거기는 꼭 1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땅이 우리나라 땅인데 하고 제가 지도를 봤더니 북한 쪽에 더 가까워요. 북한 쪽에 더 가까워요. 지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진짜 선배 목사님들이, 나는 지금 내 목회하기도 힘들고, 그냥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선을 넘어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야, 난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백령도에 우리가 직접 짓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감리교회가 세워진다면 북한이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 비전 얘기를 들어봤더니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감리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선 넘는 거를 요즘에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선을 넘는구나. 이야, 아이가 2명 태어났는데 37개 교회에서 우리가 1등 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도 늦지 않았어. 아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 날 생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날 수 있는 분은 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쵸? 기도하면 그 선 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태까지 그 선 넘는 이야기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오늘 8번째인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좀 스킵하고,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선 넘는 이야기는 이제 성도들이에요. 선을 넘는 성도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리아나교회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선을 넘는 역사가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좀 준비하자고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니 내가 나도 되고 날 수 있으면 내가 나도 되고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제 40 넘고 막 50 넘고 막 그랬는데 혹여나 혹시 내가 애를 낳는다면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네? 여기 50대 넘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50둥이가 혹시 태어난다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여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혜원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절대 다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라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리아나 교회는 이제 출산율이 벌써 1등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서 정말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녀 안 나니까. 도리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 넘는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담임 목사는 막 선 넘자 그러고 막 뭐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을 넘는 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몰라.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야 되는데 선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성인 아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그분 잘못이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선 못 넘게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선을 못 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고착이 된 거예요. 50이 넘어가면서 55살 넘어가면서 고착이 돼요.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못 넘어요. 넘으면 죽는 줄 알아요. 미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지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지금은 어린데 나이가 들면요. 선 넘는 이야기들, 선 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부흥을 막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도 수준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요. 수련회 할 때 우리가 다 어른들이 다 해줘가지고 밥 만들어서 떠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다 행사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예, 선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 증후군이 있어요. 못해요. 선을 못 넘어. 자기만 나로 막 고집불통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가 조금만 건들면 막 화내고 싸우고 막 그래요. 안 돼요. 여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빵 뛰어넘어 버리면 그러면 더 높은 세계가 있고 더 넓은 세상에 있는데 그냥 자기 지식, 자기 그 고지식에 갇혀가지고는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을 때에는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향해서요, 막 존경하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분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 그러면서 어른다운 성숙한 이야기가 교회에 많았어요. 어른다운 성숙한 이야기가 교회에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야, 그 목사님만 있으면 막 기대가 되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 오면은 그 장로님이 교회에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할렐루야. 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막 힘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담배를 이제 끊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교회는 그냥 안 나가고 있다가 목사님은 누군지를 알고 있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들은 맨날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분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는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저기서 그 담임 목사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걸어오니까 알았잖아요. 그 몸부터 이렇게 막 하면서 이분이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딱 했는데 앞주머니에서 담배각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담배각 한 각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숙였는데. 그러니까 이때요. 이 목사님이 참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막 하면서 뭐 그러면 안 되고 담배각을 그 목사님이 딱 주워주더니 아버지 손에 딱 올려주면서 손을 동시에 딱 붙잡고는 간절히 그 사람들 지나가는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김동순 씨가, 저희 아버지 이름이 김동순 씨가 하나님,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 번창케 해주시고,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주님, 이 담배 이걸 끊고, 폐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 그 존경받는 그 목사님의 그 길거리에서 기도해 준 게 능력이 됐는지 그 뒤로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그거는 보장할 수 있어요. 담배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담배를 피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럽대요. 담배를 피는 게. 맛도 이상하고. 그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그분들의 말 한마디, 그분의 모습 하나, 그게 너무나 귀해서 선을 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본받으면 되니까. 그분을 따라하면 선을 넘는 거거든요. 이 선 넘는 게 한번 그 맛을 알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을 따라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선 안에 가둬놓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성인아이, 영적인 성인아이가 아니라 정말 내 맡고 있는 그 테두리를 한번 뛰어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성장과 성숙을 한번 경험하냐면은 목표를 한번 넘었을 때, 목표를 한번 딱 뛰어넘었을 때 그때 용기가 생기고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뭘 딛고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섰을 때 일어섰다고 막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때 일어서는 그 기쁨은요,
그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격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려고 그러고 또 일어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저 북한과 통일, 저 출산 문제, 동성애 문제, 하나님 이거 다 심각한 낙태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지만 말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무브먼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 넘는 도구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상황을 탓하지 말아요. 탓하지 마세요. 나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도 말고. 영적인 성장, 성숙하려면요, 이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고,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고, 내가 뭐 했고, 옛날에 뭐 있던 상황, 이런 거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이제 그거 안 통해요, 일이.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선 넘으려고 몸부림쳐야지, 뒷짐지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이제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꼰대 역할 하지 마세요.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꼰대입니까? 네? 당신은 꼰대입니까? 네? 아이고, 여러분, 교회 꼰대 많으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 양똥이나 치우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경험이 많아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막내요. 하카톤 막내. 막내인데 근데 물맷돌 하나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거, 경험 많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진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겉모양, 겉모양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따라서 여러분, 어떤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고 장로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선 넘을 준비 딱 하고 있다가 골리앗 나타날 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그냥 쳐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이제 서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소식이 좀 들려오는데 지금 목사님이 법정에 끌려가고 또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세상에 말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선 넘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찮은 모세의 지팡이 보세요. 지팡이. 그 지팡이 죽은 지팡이 아니에요. 죽은 나무. 근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딱 잡히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 라합도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어부였던 베드로도 사용하시고요. 세리였던 마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고레스도 사용해요. 고레스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쩔 때는요, 고레스도 사용하시고, 죄송해요, 어떨 때는요, 돌들도 사용하세요. 아우, 다행이다. 나 머리 돌인데.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돌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외부 조건은 믿음으로 선을 넘는 일에 전혀 별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신앙적으로 부단히 도움닫기를 위해 노력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 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태하게 있는 거, 그냥 지금 있는 거, 나 이렇게 뭐 살다가 뭐 천국 가지요, 뭐 아유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여러분, 그 뉴질랜드의 키위라는 새 많이 들어보셨죠? 키위. 먹는 키위 아니에요. 네. 새가 키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뉴질랜드가 너무나 자연 조건이 좋잖아요. 그냥 뭐 날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길바닥에 열매가 막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적도 없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먹이가 지천에 풍부하죠. 천적이 없죠. 내가 애써서 땀 흘리면서 날개짓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태화되기 시작해서 날지 못하는 새.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새. 하늘을 못 봐요. 새인데 하늘을 못 보고 그냥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멸종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원에 가야만 있어요. 서울대 건축과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지 않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인생은요, 건축 과정과 같은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흉물되는 거예요, 흉물.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건물은 짓다 말면요 흉물되는 거예요, 흉물. 여러분, 저게 어디냐면 안양에 있거든요. 네, 안양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지금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지금도 저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수십 년째 짓지 않고 굳어나가지고 그냥 흉물로 있어요. 안양 한복판에. 흉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부도가 나고요, 신앙의 파산이 오는 거예요. 저는 2024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을 넘기 위한 기회를 나에게 몇 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전심전력해서 선을 한번 넘어보려고 하셨을까?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 넘는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이걸 읽는데 가슴이 이게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전심전력을 했나? 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이요, 이게 헬라어의 표현 중에 운동선수하고 군인들에게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금메달 딸 수 있는 거고, 그 전쟁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림픽 한번 들어가려고, 올림픽 한번 가려고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군인들은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죽기적으로 훈련 감당하잖아요. 항상 지금의 기준에서 후퇴하거나 내려가지 않고 내 앞으로 나아가고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준비했나? 전심전력으로 내가 준비했나?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아직 2024년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인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목표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심전력해서 선을 한번 넘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선 넘으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넘었어요, 드디어.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님, 그거 넘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는 계속 선 넘으라 그러는데 나는 선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넘는 한번 그런 은혜. 그래서 한번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의 인품은 어떤 등급인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 내 신앙의 성적은 몇 등급 수준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규교육 거의 받지 못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그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솔직히 많이 배운 게 없는데, 우리 하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저는 이 링컨이 한 말 많이 있잖아요. 좋은 말. 그렇지만 저는 저 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 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 탓, 환경 탓,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탓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향해 가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페성 교사라고 제가 선교학 배울 때 정말 감동이 됐던 그런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숨 다 바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마다 저는 새 목사가 됩니다. 맨날 그냥 했던 것도 하고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목회하고 그게 아니라 난 날마다 새로운 목사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거 얘기해요. 멋지죠? 가끔 저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선 넘는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인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 영진아, 김 목사 끝까지 달려,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오늘 그렇게 선 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니, 37개 교회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세 번째요. 우리가 선 넘는 성도가 되려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아.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같은 피조물이,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습니까?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본받으라 계속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요? 쑥스럽게 예수님 어떻게, 그게 아니라 바라보래요. 보래요. 따라가래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본받으라는 얘기를 너무 부끄럽게나 나는 천박하고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고, 주님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비천하고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자, 빌립보서 우리 3장 12절, 예, 목사님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잡았던 거 나도 잡겠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거 나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명 살리는 일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 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 못해요가 아니라 하겠다. 선 한번 넘어보겠다. 한번 나 해보리다. 그런 마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다. 왜냐면 다 대설물로 여겼잖아요. 오직 표대를 향해 가려고 할 때 그 표대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예수가 복인 거를 늦게 깨달은 거죠. 우리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못고 예수를 표대 삼아 예수를 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그냥 단순한 종교인들 너무 많아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그래도 이 금요회복 기도회까지 나오신 분들은 진짜 사명감 가지고 나온 거고, 기도하려고 나온 거고, 예수님 쫓아가려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 닮기 위해 예수님 쫓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선 넘는 일을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뒤쳐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도태돼요. 키윗에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설교 은혜 받았다는 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그럼 설교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나에게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꼭 던져.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생명살림. 그거에 대한 생각이랑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 그래. 생명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러면 그 생명살림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하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은혜 받았다. 점심 맛있게 먹었다. 집에 가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어렵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성공보다 신앙 성숙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말해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신앙 성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신앙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나를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장로님은 뭐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 권사님은 이렇게 되니까 되고,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성공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비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선 넘을 수 있는 이 일을 제가 유혹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성숙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찾아 잘 가야 되는데 단 그 일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하게 신앙의 성숙을 향해 집중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밭 얘기해 보세요.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덩굴밭, 그 다음에 또 옥토가 있죠.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옥토에다가만 뿌리라고 한 게 아니라 씨는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잘하는 데는 옥토에서 잘 자라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옥토가 어딨나. 아주 편안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따먹을까. 옥토에서 딱 뿌려야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죄송하지만 저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럼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분이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든지 저는 모르니까. 근데 딱 봤을 때 진짜 가시밭길 걷고 있고 돌짝 치워내느라고 지금 애쓰고 있고 그냥 길가에 그냥 딱딱한 길가를 그냥 그거를 옥토로 만들려고 삽질하고 있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보여요. 그게 신앙의 성숙의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애쓰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신앙의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여태까지 그냥 손 넘는 일 대충 했는데 하나님 계속하라고 하시는구나. 계속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쉬는 일이 아닌 거구나.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 살리는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발버둥 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허탕 칠 때도 있고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집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딱 갔더니 휴가 중이래. 허탕 쳤어. 그 사람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했더니 막 대놓고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 일도 있어. 내 삶의 문제도 너무나 답답하고 큰 문제들도 많은데 주의 일을 하다가 도리어 더 나가 욕을 먹고 답답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넘는 일을 생각하세요.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토는요. 단순 명료해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잊지 마세요. 저는 그냥 모래내교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걸 여러분에게 외칠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외치는 적이 없죠? 교회 존재의 목적 딴 거 얘기해 보세요. 교회 존재의 목적 이거 말고 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점심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게 선 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모토를 이야기하면서 폼 잡으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한 교인 그래 이 정도 기도할 줄 알고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익숙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선을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계속 선을 넘어야 될 텐데 나라 살림, 지역사회 살림, 다음 세대, 가정 이 모든 살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세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